어쩌면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왔던 그 시간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리고 고대했던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이 성탄 이 공연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가, 왜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도대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보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탄절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뭐 맛있는 것도 먹겠고, 뭐 좋은 곳에 놀러도 가겠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렇게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날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성탄절을 보내야겠죠. 다른 마음가짐으로 또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이 말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성탄절 전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또 발표를 하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또 내일 우리 이제 연합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나는 성탄절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 자유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마치 내가 오늘 공연을 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예배를 드리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마 우리 안에는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안에 아직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먼저 3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돈도 벌어오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따뜻한 옷, 멋있는 옷도 입혀주시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조차도 나를 대신해서 이 죄에서 건져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부모님도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는데, 세 번째로 그 구원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3가지 사실,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이 3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목자들이 성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밤중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죠. 목자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이후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목자들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경험한 내용을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목자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면은, 이게 꿈인가? 이 정도로만 여겼다면은 굳이 그들에게 가서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와서 증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이제 성탄절을 보내는데,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사건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우리 이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탄절의 이 사건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중요한 사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목자들이 이야기한 그 내용 너무나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놀라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공연을 준비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야, 역시 대단해,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감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때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 공연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 감격이 오늘 밤의 감격과는 다를 겁니다. 상당히 그 감격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의 놀라움이고,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놀라움이 뭐냐면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놀라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정말 놀랍게 여겨요.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어느 시점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겠다, 죽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당장에는 앞으로의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경외할 수 있는 경외감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서 오늘 성탄의 공연을 또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움이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죠. 그런데 경험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인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낳았던 이 사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불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는 거죠. 성탄절,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인데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의미들을 한번 가슴에 생각해 보면은요,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성탄절을 즐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즐겨요. 그런데 그들의 성탄절과 우리의 성탄절이 다른 이유, 근본적으로 그들의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정말 성탄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